이 시간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역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참 많이 들어오는 그런 또 성경의 말씀 또 제목이죠. 원래 이 히브리어로 이 책의 공식 명칭이 웨엘레 쉐모트라고 하는 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그 이름들은 이러합니다, 이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애굽에 있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인들을 위한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에 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70인역에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출발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탈출하다라는 의미로 주어지죠. 그래서 그러면 출발하다, 애굽으로부터 출발하다. 그래서 출애굽이죠. 이것은 작게는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일이지만 좀 더 적극적인 신학적이거나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 죄의 속박 또는 사단의 권세들로부터 우리가 놓여져서 새로이 출발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들, 행진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19장으로부터 나머지 40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음으로 그들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민족 국가 형성에 대한 기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과연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있었고 또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보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요셉은 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를 지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속속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잠시 애굽의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애굽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 한 27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이 시대를 가르쳐서 옛 왕국이다 또는 피라미드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를 1왕조에서 6왕조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중간기라고 할 수 있는 중간 왕조 시대가 나와요. 1중간 왕조 시대 또는 2중간 왕조 시대라고 하죠. 그래도 굉장히 고대 역사입니다. 주전 2200년부터 1800년대까지. 그래서 이 시대를 12왕조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으로 왕조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왕조라고 하는 시기가 이제 이어지죠. 근데 이 시대는 길지 않고 짧아요.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왕조가 튼튼하지 못하고 혼돈스러우면 굉장히 이 시대가 암흑의 왕조 또는 저주의 문서들이다 이런 것들이 나돌았다고 해요. 자세히 저도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왕조를 저주하고 또 왕국 간의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왕을 저주한다든지 왕비를 저주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혼돈스럽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 왕조는 어지럽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3왕조는 좀 짧았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무렵에 1700년 주님께서 오시기 전 주전 1700년 전에 이 땅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데 작은 부족이었던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아시안계의 부족이 왕성해지면서 애굽 전역을 차지하고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요셉이 바로 통치자로 총리로 등용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애굽 왕조 시대 때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이 새로운 민족인 바로 이 힉소스족이 등장한 다음에는 굉장히 통치에 신경을 많이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과 같은 인물이 마침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니까 총리로 등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다시 힉소스 부족, 민족을 완전히 쓸어내고 원래 애굽 민족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왕조를 새 왕조 또는 18왕조라고 부르고 이후에 19왕조까지 이어져 내려가는데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때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출애굽과 관련되어진 영화들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에요. 람세스 1세, 2세, 3세 이렇게 새로운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보면 힉소스 왕조 말기에는 대충 한 1580년, 주전 한 1580년대라고 보는데요. 테베소스의 왕인 이 카모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은 전쟁 무기를 잘 준비해서 힉소스 왕조와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왕가를 점점 밀어내게 되고 그 아들 된 아모스 또는 아모세라고도 하는데요. 아모스 1세 때에는 세 번의 전쟁 끝에 마침내 완전히 이 힉소스 왕조를 끝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새 왕조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왕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겠죠. 전 왕조에서 우리 벼슬을 하고 또 그 왕조를 융성하게 유지시켰던 요셉을 당연히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의 흔적을 없애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들어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한 이들을 종으로 삼고 이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막고 현상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그들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죠. 여자들이 태어나면 그대로 살려두어서 노예로 쓴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아이들이 학살되고 있는 그때에 모세를 살려내시죠. 바로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던 그 왕의 딸이 핫셉수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투스모스 1세의 딸이라는 거죠. 이 딸이 모세를 건져내요. 그리고는 모세를 자신의 양 아들로 기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출애굽기의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했을 때에 역사는 결코 이 성경이 거짓이 아니다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의 기록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양쪽 문 설주에 바르고 머리 위에 문 임방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예표의 사건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르쳐서 유월절 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양의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양의 피를 먹습니다. 피가 아니라 고기를 먹습니다.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되죠. 양쪽에다가 바르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유월절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이 시작이 되면서 동시에 한 해의 시작도 바로 이 유월절이 들어있는 달을 첫 달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력으로 1, 2, 3, 4 이렇게 내려가지만 유대력은 그 첫 달이 1월 달이 언제냐면 우리 태양력으로 3, 4월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77절이 되게 되면 77은 49, 이 6월절이 지나면서 7일씩 7주간을 지나가요. 77이 49. 이때를 가르쳐서 맥추절, 또 그 다음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5개의 순, 열흘씩 5개를 지나가 오순, 그래서 50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때에 성령 하나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오순절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성령 강림 사건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을 보면 첫 열매를 거두는 때다라고 해서 이때를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게 돼요.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끝으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끝자락으로 가는 건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어떻게 보호하셨나? 그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동안 초막을 짓고 이 절기를 기념하게 돼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곡식을 거두는 때입니다. 마침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죠.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이 초막절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절기를 지키는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절기와 너무나도 잘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들은 다음 우리 교우들은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사실과 함께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단들이 또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절대 현혹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말씀의 분명한 깨달음, 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내용이에요. 12절에 오늘 본문 12절로 14절까지 이 유월절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내용일까요? 내가 12절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와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에요. 요즘은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이들도 있지만 안 믿는 이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신을 다 믿었어요.
아니, 저도 어린 시절이 기억나요. 삼지창을 들고 구슬하는 사람이 춤을 춥니다. 무당이라 그랬죠. 그래서 접시를 이 위에다 딱 얹으면요, 접시가 그대로 서요. 창 끝에. 인위적으로 흔들어서 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서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돼지 머리를 딱 잘라서 딱 얹으면 그 돼지 머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무당을 뭐라고 했냐면 용한 무당이다. 그리고 그가 모시는 신이 용하다. 지금이야 이런 거 얘기 들어도 별로 여러분 마음에 별로 안 쓰이지만요, 우리 어릴 때는요, 이런 사람 하나 나오면 길바닥에 쫙 엎드렸어요. 전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이었다고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러한 무당의 권세들, 더러운 귀신들의 장난이 다 깨지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살게 됐어요. 여러분, 마을마다 성황당이 왜 있었습니까? 왜 지나가면서 돌멩이를 쌓아놓고 지나갔습니까? 그냥 지나갔다가는 화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절을 하고 돌을 쌓고 그러고 지나갔던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로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더러운 귀신과 소위 흔히 말하는 운명, 운세, 점치는 거, 이쪽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는 애굽에는 엄청난 많은 신들이 있죠. 학자들에 의하면 70가지가 넘는 신이 존재했어요.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앞쪽을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출애굽기 1장에서 20장까지를 이번 주에 좀 다 읽어보십시다 했어요. 하루에 4장씩만 읽으면 5일이면 20장까지 읽을 수 있다. 누구나 다 통독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안 읽으신 분들은요,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빼놓지 않고 통독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한자 한자를 다 읽어야 돼요. 거기에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저도 성경을 항상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이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이 청소하시겠다 그래요. 더럽고 초한 모든 그 악하고 그런 더러운 이 신들을 다 청소해 버리겠다. 그래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 신들에 대한 심판이 70여 가지가 된다는 이 신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신들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화면으로 한번 신들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7장에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뭐 하실 일이 없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나일강을 빨갛게 만드셨느냐? 그거 아니에요. 나일강은 여기도 지금 보다시피 수호신이 있어요. 큰업이라고 하는 그 수호신을 하나님이 무력화하신 거예요.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개구리 재앙이에요. 이 개구리 모양을 한 다산의 신이 있어요. 생명을 주는 신. 그런데 이 신이요, 때로 하수에서 올라와 가지고 침대고 밥그릇이고 온갖 데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정내미가 뚝 떨어지지 않겠어요? 몇 마리만 있으면 이 신을 신이라고 인정하겠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징그럽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이 신들이 다 벌렁벌렁 뒤집어져서 죽어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재앙이죠. 흙의 신이 있어요. 셉이라고 하는 땅의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의 신이 전부 뭐가 되게 만드셨냐? 이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몸에 부글부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 재앙입니다. 저기 보시면
하트콕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는 풍뎅이 모습으로도 이제 나오는 신이에요. 모든 이 해의 일정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이 얼마나 많아서 부글부글 눈도 못 뜨게 징그럽죠.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가축의 악질이 나오게 되죠. 황소의 신이라고도 불리우는 황소 모습을 한 하토르 또는 하피스 이런 신들이 있는데요. 이런 신들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악성 종양 이게 나오는데 독종. 그래서 6번째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의술의 신이라는 치료의 신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박이 내려 하늘에서. 근데 이 우박에도 하늘을 지키는 여신인 누트라는 신이 있어요. 또 곡식을 보호하는 세트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이 모든 곡식을 다 질크러뜨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신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신 거죠.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이 메뚜기 이 세라피아라고는 메뚜기 떼에서 보호하는 이런 신이 따로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신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이 끝에서 2번째로 나오는데 이 9번째 재앙인 흑암은 그 당시에 태양을 가장 숭배했는데 하나님은 태양을 마음대로 어둡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잔인하시냐? 왜 장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뭐 다 그렇게 하냐? 근데 그거는 너무 시각이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잘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그걸 바로 세우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심판하실 때에 장자, 다시 말하면 파라오라고 불리우는 바로는요, 자기를 가르쳐서 태양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신이 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첫 장자를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신의 목숨도 거둘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바로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다음에 왕이 될 바로를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주장하는 오시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출생을 관리하는 타우루스라든지 이런 신들에 대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명백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이제 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아무 이유 없이 애굽 땅에 하나님이 내리신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늘 말씀드려 오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단의 세력이 있고 그 사단의 세력으로 인하여 더러운 귀신들이 들끓게 되고 거기에 넘어간 모든 사람들의 삶이 유린되어져서 죄의 종이 되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팔자가 그래. 운명이 그래.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끄는 대로 팔자가 끄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팔자가 그래. 넌 공부도 못하고 너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네가 하는 일은 다 그 모양이야. 여러분,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대속하는 유일한 힘은 뭐가 있느냐? 피라는 거예요. 그냥 피가 아니라 죄의 권세를 무력화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표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어린 양이에요. 근데 이 어린 양이 그냥 양이 아니에요. 1년 된 양인데 흠 없는 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피가 흠이 있으면 속죄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종종 지도자들을 뽑을 때 그러잖아요. 흠 없는 사람 좀 뽑아봐. 맨날 뭐냐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데 하나님이 흠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아까운 흠없는 양, 좋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발라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 없는 양을 잡도록 하신 데에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그분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예표로 말씀한 거예요. 따라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이걸 예표한 거라는 거죠. 아멘. 유월절의 의미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의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다 넘어간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악한 권세도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악한 권세도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를 틈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늘의 운세 봐요. 야, 오늘의 운세가 안 좋아서 너 큰일 났다. 어디 가다가 골목에 하얀 깃발, 빨간 깃발이 있으면 어이구 무서워서 못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가요. 왜요? 거기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모든 재앙들, 이것들을 주장하는 악한 영들을 다 무력화하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헤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주술이 엄청나게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나가보면, 현지에 가보면 주술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주술사들이 주술을 걸면 사람이 그냥 픽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도 나오고 병에 걸리는 사람도 나오고 정신 이상이 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술사들이 꼬꾸라지고 굴복해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권세 아래 살아가는 유월절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끝으로 14절에 이 말씀을 해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대로 지켜가는, 오늘도 우리가 와서 매 주일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 보면 바로 이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러면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이 당시에 지킨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면 이거는 참 잘못된 거라. 왜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역사를 이루셨는데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까지 바울이 유월절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만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요즘 이단들 가운데요, 살살 쫓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 그거 안 지키면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제대로 안 믿어도 다 심판받습니다. 이런 말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이단이에요. 명칭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해놓고요, 다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하십시다. 화면에도 띄워주시니까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날과 절기에 대하여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 이런 일은요, 오늘날에만 이런 이단들이 나온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들의 폐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의 안식일과 유월절이 이렇게 폐지됐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 출애굽의 사건은 그냥 전설이 아니에요. 명백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보여주신. 두 번째, 하나님은 전설이나 신화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분이 이 본문에 있는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지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말씀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자꾸만 이 세상에서는 이 날을 지켜야 하고 저 날을 지켜야 되고 이 절기를 또 저 절기를 해야 한다는 식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사단의 모든 괴계로부터 벗어나고 세상의 모든 악령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와 그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